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와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인이도 위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탈리아어로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메리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성육신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돼서 성탄절, 때가 돼서 성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그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고 여러들 뉴스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즘에 여러분 좋은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적인 정세, 불안한 정세, 대무기의 또 불안한 전국, 여러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소식들, 사고 소식들이 뉴스마다 매체마다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정보들 중에 거짓된 뉴스도 많고 가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 사람의 인격이 모독되기도 하고 명예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과연 지금 저기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가? 너무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믿을 매체가 뭐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회의적이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탄의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식이에요. 진짜. 성탄은 불운한 소식도 아니고 나쁜 뉴스도 아니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 소식,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뉴스와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인 그런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세상을 전복시킬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성탄이 없이는 예수님의 고난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이 없다면 부활도 없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로, 성탄 그 자체로 큰 기쁨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왜 좋은 소식인가? 바로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을 풀이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베들레헴에는요 떡이 없었어요. 떡.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고 거짓 선지자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믿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구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나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간 죽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 가운데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 그 죽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죽을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이야말로, 그 성탄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마다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바로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성탄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탄을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성탄절 때 발표회 하고 또 무슨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극도 하고 선곡도 하고. 근데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어떤 인간으로만 알아요.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안다면 그 예수님의 성탄은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삽니까? 죽습니까?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한 달 동안 물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우리가 다 알아요. 물 중요하다. 물에는 미네랄이 있고 물을 먹으면 H2O, 물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이 70%가 뭐죠?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마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너무나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영생 온다 했는데, 예수는 다 알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그냥 지식의 불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살과 피를 영적으로, 예수의 살을 떡으로 먹고 예수의 피를 잔으로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분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여러분 몸에 있는 것처럼 그 음식과 여러분의 몸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주저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 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숭배가 되어서 그 거룩한 천상에서 혼인잔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바로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은요, 굉장히 소박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정말로 힘들게 양을 치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풀을 찾고 양들을 돌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그 목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겸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교만한 자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나는 자꾸 교만해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은 바로 겸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난한 심령 또 간절한 배고픈 심령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성탄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뭡니까? 성탄은 성도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이유. 따라합시다. 성탄은 성도가 찬송할 이유다. 아멘.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마땅히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요, 첫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캐롤. 우리 친구들 캐롤송 알죠? 캐롤 들어봤죠? 첫 캐롤이요, 천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우리 14절 첫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성탄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힘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까? 마리아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성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요, 성탄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근데 그 위대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니,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니 마리아를 동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아들인 예수한테 그 기도 제목을 말해주면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했던 고백은 뭡니까?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나도 그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도요, 마리아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찬송만 하고 떠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혹시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찬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자기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까지도 다 제로시킨 거예요. 제로. 바로 떠납니다. 자기가 할 본분만 하고 딱 떠났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구주로 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기뻐하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평화를 주셨는가? 바로 먼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평화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평화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로막힌 어떤 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는 누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과 그 지체들과 함께 평안의 관계, 평안의 교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에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그들은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주인들이 있었고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노예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주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들어왔고 헬라인도 들어왔고 남자도 들어왔고 여자도 성도가 되었어요. 종들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노예들도 주인들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서로 혐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다투었던 관계가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우리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서로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한번 자막을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셔서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국가마다 전쟁들이 있고 국가 안에서도 서로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 갈등, 노사 갈등, 계파 갈등, 남녀 갈등이 심합니다. 언제부턴가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남혐, 여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자를 혐오하는 것을 줄여서 남혐, 여자를 혐오하는 것을 줄여서 여혐. 이 성별 갈등이 엄청 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하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 그 자식들 자녀들을 또 노엽게 하고 점점점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또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일터가 화목한 일터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교만합니다. 또 눈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낮게,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또 남을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온유와 그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바로 성도가 전도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따라봅시다. 성탄은 성도가 전도할 이유가 된다.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성탄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천사들의 성탄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가만히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인 것을 전했다 그래요. 내가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듣고 입국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만 그 기쁨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값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한 자가 없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탄은 찬송의 이유가 되면서 동시에 전도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요,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또 누구에게 전합니다. 또 그 사람 누구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믿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까? 왜 성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전하면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전할 뿐이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도는 반드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참된 그 빛으로, 참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참 어둡고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있는 곳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이 나라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성도가 불러야 할 찬양의 이유가 되고 성도가 전할 전도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